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자격 없는 저희고 또 예배할 삶 살아내지 못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좋으심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순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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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만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6장 1절부터 8절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부정한 입술로 전하지 않고 깨끗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름받으실 때에 우리가 이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게 하셨는데 부정한 입술로 전하지 않고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뵌 상황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마다 개개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에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그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다 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라 하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매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얼마나 큰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옷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소의 공간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자기가 보니까 주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떨기나무 불꽃이 계속 타고 있어서 그 현장을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은 그가 그 성전에서 들어갔을 때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도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크신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그 크신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가두어 둘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6장에서 4장 6절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이 우주 만물을 듣고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간통하고 계시고 그 우주 만물을 가운데 계신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더라.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영원하심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왕은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 우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총명하고 똑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심판을 받고 나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을 조심스럽게 자세히 읽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왜 그가 이전과 달리 교만해졌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이 왔고 마침내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총명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왕이었지만도 한순간에 그가 왜 총명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가 왜 그렇게 아주 뛰어났던 그 왕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교만이 왔고 마침내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도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곁에서 사라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없으므로 그는 교만해져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겠다고 나가가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왕위에서 쫓겨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사건은 이사야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한 왕의 인생이 그처럼 비참해지는 것을 슬퍼하고 나라를 염려하면서 성전에 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서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서랍들은 하나님 보좌 위에 주변에 그분을 모시는 그 영물들로서 그 본뜻은 뭡니까? 불타는 자들,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 뜻입니다. 서랍들은 신분이 높은 천사라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6날개를 가졌고 2날개로 그 얼굴을 가렸으며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나머지 2날개는 날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점은요, 이 서랍들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날 준비를 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스랍들이 부른 찬양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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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오늘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문자 YHWH 이렇게 야훼. 성경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표기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할 때는 신성한 4개의 문자 YHWH 이걸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문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후대에 이 문자들의 모음을 추가해가지고 여호와 야훼로 부르게 되었지만 성경에는 처음부터 자음만 기록되어졌었어요.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자음을 읽을 수가 없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소라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발음하기 쉽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가보세요. 이스라엘 그 현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음 없이도 잘 읽어요. 근데 우리는 모음 없이는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신성한 4문자의 정확한 발음은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에서 신성한 4문자가 나오면 그 부분을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읽습니다. 서랍들도 그 앞에서 발을 가려야 하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입니다. 모든 존재가 이유 없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인간들만이 늘 그분을 배반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목회할 때에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그분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목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아니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신방하고 정신없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니까. 일에 매이고 사건에 취하다 보면 설교 준비에 취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 그 만남을 위해서 태양이 또 어디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한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그분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하면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지요. 이제 군목으로 가가지고 군대에서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것 같다 보이지요. 아니요. 시간에 쫓기고 뭐에 쫓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칫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교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놓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너무 없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5절에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서랍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과 상통하는 면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자기들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사야는 특히 죄에 예민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한 선지자 역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7절에 보면, 특별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 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였고, 심지어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없고 인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인간들의 죄,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서랍 하나가 제단으로부터 벌겋게 타고 있는 숯불을 들고 이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더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여졌도다.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용서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어주고 출발 지점에서 세워놓고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행동이듯이 용서도 결코 말이 아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죄였습니다. 죄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간들에게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참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동시에 인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을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 죄로 뒤덮여 있는 인간에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던져주셨습니다. 인간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만날 수 있으며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브릿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편을 두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입술이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랍 가운데 하나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찢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분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